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이단 그리고 사이비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경향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련과 고난의 역사였는데 외부에 있는 적들보다, 예를 들면 로마의 핍박이나 이슬람의 핍박이나 이런 것보다 정말로 더 무섭고 심각한 것은 이 안의 문제, 내부의 문제입니다. 이슬람이나 불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쉽게 구별이 되고 확실히 차별화되고 그것이 뚜렷해지는데, 더 문제는 기독교의 탈을 쓰고 교묘하게 교회라고 명칭을 붙이고 들어와서 진정한 교회를 흔들고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것이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한 주간 골로새서를 묵상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만,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라고 붙이는 것은 편지란 뜻이거든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골로새서 이렇게 부르는데, 모든 편지는 다 이유가 있듯이 골로새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묵상해서 알다시피 골로새 교회 안에 신앙을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거짓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그들의 실체인지를 알려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를 하고 또 대책을 세우고 대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21세기, 그러니까 그 편지를 쓴 지 지금 2000년이 넘어가고 있는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도 아니고 극동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도 이 편지가 유효하고 또 의미가 있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가 처한 그런 상황과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 수 더 뜨고 있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가 지금의 한국 교회에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고 꼭 필요한 메시지라는 생각 때문에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다. 왜? 이 말씀을 빼면 골로새서를 말씀을 핵심을 비껴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도 한국교회, 한국 내에서 기독교를 칭하고 교회라고 명칭을 붙이고 간판을 붙이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진정한 복음을 훼손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또 신앙생활을 훼손하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분별하며 어떻게 간파하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것인지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2장 전체를 다 볼 건데 거꾸로 역순으로 올라가면서 설명할 겁니다. 뒤에부터 올라가면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더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뒤에서부터 좀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뿌리째 흔드는 것들의 실체를 잘 간파해야 됩니다. 적들을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16장,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서부터 23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짓의 실체라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 골로새 교회들의 거짓 실체들, 선지자들, 교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장점이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서문의 인사말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은 대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이게 그냥 입에 발린 앞에 그냥 하기 좋은 인사말이 아니라 실제가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가 참으로 신실하게 했는데, 문제는 이 골로새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는 바로 각종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악영향이에요. 그것이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우려와 염려를 표현하는 건데,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게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헛된 철학, 그리고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을 신앙을 흔들고 너희들의 신앙을 훼손하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까? 뭐 하라고요? 사로잡힐까 내가 염려가 되니 너희들은 이것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실체가 뭐냐? 오늘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 악영향을 주는 세 가지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그것이 16절 넘버원입니다. 16절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실체에 대해서 하나씩 사례를 드는 건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에게 악영향을 주는 첫 번째는 유대 율법주의가 문제가 됐어요.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는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게 더 심각하다니까요. 이단이 한자로 뭔지 아십니까? 달을이 끝단. 끝이 달라요. 이게 더 문제라고요. 이단의 한자 뜻이 달을이 끝단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은 처음은 비슷하다 이거예요. 끝이 달라요. 근데 끝이 다르면 이게 다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잘 가다가 끝에 가서 살짝 이렇게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이래서 문제라니까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도 않고 복음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자체를 유대주의랑 달라요. 유대 율법주의랑은 유대주의랑은 달라요. 여기서 골로새 교회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주다. 맞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구원이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율법의 여러 가지 음식이나 이런 조항들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요거 복음 갖고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골로새 교회인들을, 성도들을 흔드는 세력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전 이거 보면서 요즘이 천주교가 딱 그 모양이에요. 천주교가.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플러스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예를 들면 영세를 받아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해요. 구원의 확증이 없어요. 그래서 늘 죽을 때까지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천주교인들에게 보여요. 넌 새로운 유대 율법주의가 그것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를 얼핏 보면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믿는다고 그냥 공짜가 어딨냐 세상에. 우리가 보면은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혹할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도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복음도 그렇게 가늠하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데 어떻게 공짜냐?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뭐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공로입니까? 우리의 자격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예요. 은혜라는 게 뭔 개념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도저히 자격도 없고 한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아무런 값 없이 우리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짜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다가 왜 섞냐고요? 왜 여기다 섞냐고? 그 은혜로 충분하고 믿음으로 충분한데 그거 갖고 안 된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이건 아니거든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복음을 훼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훼손하는 거는 참을 수가 없거든요. 너희들이 왜 과거로 회개하려고 하느냐? 율법이 뭐냐? 17절에 말했잖아요. 이거는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단 말이지. 그림자다.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다. 몸이라는 것은 실체가 그렇다는 실체. 몸은 바디와 그림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몸이 있어야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림자 갖고 연연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율법과 모든 지켜야 될 그것들은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한데 실체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인 몸이 나타나는데 그 그림자와 붙들고 쩔쩔매고 있는 너네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2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1절, 22절에 나오는 건데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뭡니까? 율법주의 아닙니까? 거룩함과 부정과 정결에 관한 것이 레위기에 얼마나 많이 선포되어 있습니까? 이건 만지면 안 돼. 이건 맛보면 안 돼. 이거는 건들면 안 돼. 이건 붙잡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체는 건들면 안 돼.
뭐 이런 조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뭐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왜 따르느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은 한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때 쓰이고 이제는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영으로 주셨어요. 율법으로 바깥에 있는 조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언약을 체결해 주셨는데 그 옛날 것 가지고 붙들고 있는 너네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 왜 그런데 현혹당하고 왜 그런데 따라갔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제가 천주교라고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유형이 우리를 침범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복음이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충분합니다. 여기다가 무엇을 자꾸 더하고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충분해요. 여기다 뭐 섞는다는 거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뿌리째 흔드는 악한 요소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실체를 간파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함을 인정하고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골로새 교회를 흔드는 또 이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이에요.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본 것에 의지하고 여기서 봤다는 얘기는 무언가 환상과 신비로운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하기에 참 조심스러워요. 제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저같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정말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정관념과 그것들을 깨시기 위해서 저 같은 이게 편협한 신앙이나 그다음에 성도들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제한될까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신비한 체험을 주셨어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느꼈으니까, 그걸 알았으니까, 경험을 했으니까. 오늘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때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문을 열고 이 추운 겨울이었어요. 베란다에서 문을 열고 산을 향해서 간절히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얼만큼 깊이 들어가는지 내가 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들어갔을 때 희한하게도 내 몸에서 내 배 속에서 그 시원한 것들이 기운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퍼지는 거, 몸 전체를 다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원함이 찬물을 먹어서도 아니고 그 뭔가 기분이 아주 상쾌한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기분 좋은 것들이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굉장히 오래되더라고요. 한 15분, 20분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때가 계속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만큼 몸이 가볍고 날아갈 것 같은 체험을 했어요. 그때 기도가 얼마나 잘 되고 정말 깊어졌는지 그때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제가. 이게 뭐지? 이렇게 갸우뚱갸우뚱 하는데 나중에 말씀을 읽다가 그냥 저는 그거라고 믿어요. 뭐냐면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께서 저에게 그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체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체험만 중시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봤다는 것은 이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환상을 보고 뭔가 이렇게 듣고 보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까지 좋으면 좋은데 여기다가 육신의 생각을 갖다 플러스를 시키는 거예요. 가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자기 육신의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인 양 둔갑을 시킬 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육신의 생각이 가미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때 자기 생각을 갖다가 신적 권위를 갖게 될 때 이건 누구도 못 말려요. 근데 그렇게 추구하는, 천사를 숭배하고 이게 환상을 추구하고 이렇게 뭔 것을 본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을 휘젓고 교인들의 생각을 흐트러뜨려 놓고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했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라고 그랬어요. 자의적 숭배. 스스로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 영적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고, 나는 놀라운 하나님을 교감할 수 있는 채널을 갖고 있고, 그렇게 못 가진 사람들이 마치 아직 그 수준에 못 이른 양 열등하게 느끼고 상대적 우월감을 느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계선이 어딘지는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아실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전면 틀렸습니다, 전면 부정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아닙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경계선이 너무나 약하고, 움직여 나가는 경계선이 너무나 약하고, 우리가 쉽게 이런 범죄를,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삼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 좋아하지 마세요. 뭔가 보고 뭔가 체험하고 뭔가 느낌을 갖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요합니다만 그게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에 기반을 두고, 오히려 있잖아요, 놀랍고 신비한 것이 일상화되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기적은 뭐냐? 우리가 말씀에 일상적으로, 맨정신으로, 똑바른 정신으로 말씀에 따라 정말 이성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 이성을 잃고 마치 꿈속에 걷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평상시가 아닌 그런 삶이 전부인 사람이 그게 정상적인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식을 주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할 때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행위로 옮길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그게 능력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것 너무 추구하지 말라고. 그거 잘못 추구하다가는 큰 탈이 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때부터 벌써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도 문제가 됐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영향을 준 건 23절이에요. 23절. 18절에도 같은 표현인데 꾸며낸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꾸며낸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금식을 40일 했네, 100일 작정 기도를 했네, 그건 하나님만의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조용한 비밀이고 그 신비고 그렇게 신앙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40일 금식 기도도 안 한 목회자는 목사도 아니고 신령하지 못하고 뭐 그런 양 취급하는 경향, 열등하게 보고 우월감을 느끼는 경향, 막 이런 태도가 만약에 있다면, 저도 작년에 40일 했습니다. 좀 그게 결코 자랑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하나님 정말 그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공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에 그런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꾸며낸 겸손.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겸손한 척 하는데 굉장히 자신을 낮추는 것 같은데 그게 알고 보니 인위적이고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겉은 지혜 있는 모양인데, 겉은 그럴듯해 보고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데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 육체의 고행과 육체를 갖다가 치는 것과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에 제가 충격받았어요. 전 그래도 조금 유익이 있잖아요, 경건한데. 그럴 줄 알았어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겉만 그럴듯할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골로새서 이것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그 1세기 초대교회 골로새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21세기 2000년을 뛰어넘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 또 지금 여기 골로새에서 언급된 세 가지 이 말고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힘들고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을 부정하고 창조물이라고 그러고 이 땅에서 천국이 일어난다고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그 말의 뜻을 갖다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나왔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 거. 그것을 부정하면 어떻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된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이단들도 있고 안식일교 세상에 기가 막혀서 제가 쏘아도 이런 쏘고 저한테 멋있는 잡지가 왔어요. 체인지인가? 체인지라고 그러나? 변화. 근데 너무 멋있어요. 화려하고. 이걸 공짜로 주겠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나 공짜로 받아봐야 되겠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내용이에요. 그래서 받아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추천인을 하나 추천해야 받아볼 수 있대. 이게 더 퍼뜨리게 하는 교묘한 거.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래갖고 그 인터넷 검색해서 변화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쫙 나오는데 안식일 교가 포교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잡지였어요. 이야, 진짜 무서운 세상이 무서운 세상. 알고 보니까 누가 날 추천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 온 걸로 보면 누가 추천했다는 얘기인데. 아니, 근데 너무 현혹당할 정도로 훌륭한 잡지를 공짜로 준다? 근데 내용도 뭐 나쁜 것 같지 않고, 근데 은근히 보니까 뭐 조금 필이 이상해. 약간 그 율법적이고 뭐 유대주의적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좀 미심쩍어가지고 알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도 그렇게 타겟을 삼고 그렇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굉장히 율법을 중시합니다. 아직도. 안식일교도 보셨어요? 이야, 그 사람들 무서워. 저는 맨 처음에 토요일 날만 지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먹지 말라는 거 많고 뭐 먹으라는 것도 많고 굉장히 옛날에 이 무슨 박사 있었잖아요. 응? 뉴스타트 운동 해가지고 뭐 굉장히 뭐 건강식 얘기하고 이렇게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항상 가짜들은 그럴듯하게 오거든요. 우리의 건강을 위하는 것처럼 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굉장히 젠틀하고 건강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를 현혹하고. 여호와 증인들 보셨어요, 여러분들? 전도하러 다닐 때 굉장히 반듯하게 하고 입고 다닙니다. 깔끔하게 하고 다닙니다. 지저분하게 하지 않고 다녀요. 최근에 또 문제 터졌어요. 뭐 무슨 큰 교회 부목사가 뭐 마트에 가가지고 뭐 여자들 뭐 몰래 촬영하고 걸렸네. 또 걸리고 뭐 쌍둥이 동생 흉내를 내고 그래 걸려가지고 또 교회 난 참 이런 얘기 좀 안 왔으면. 알고 봤더니 누군지 아십니까? 큰 믿음 교회 2단 큰 믿음 교회 부목사라고 했어요. 큰 믿음 교회가 변승우 목사가 어차피 밝혀질 거니까 사과문 올렸어요,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큰 믿음 교회요, 롯데마트 맞은편에 있어요. 여기에 확 하면 막 넘어지고 병 고치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시죠? 신천지 이만희가 죽으면 안 돼. 교리상 영원 불사니까. 근데 죽게 생겼거든요. 나이가 많아갖고. 그러니까 자기 후계자를 그 여자가 있어요. 첩처럼 데리고 다니는 여자. 그 여자를 갖다가 후계자로 지금 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려고. 구원파 아시죠? 이만희가 교주라고 총회장이라고 말하는데 교주인데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니까요. 그때 가서 얘기 들어보면 이만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세요? 구원파가 바로 여기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교리입니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 대한민국에 수많은 우리의 신앙을 뿌리째 흔들려는 자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노출되고 있고 현혹당하고 있고 또 거기 넘어가는 자들도 많고 실제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 신앙을 뿌리째 흔드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여기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예요.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그 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뭐냐?
왜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냐?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왜 그들이 잘못됐냐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지 오늘 8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않을까 주의해라 이렇게 말해놓고 이것은 말하는 대명사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이거든요. 그거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 출처와 근거가 거기란 얘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과 사람의 전통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출처와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과 사람의 전통이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보여준 영상 보십시오. 뉴에이지 운동이 뭐가 나왔습니까? 불교와 힌두교와 점성술과 기독교를 갖다가 짬뽕 시켜가지고 모든 것이 신이고 네가 곧 신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세상의 학문과 초등학문과 초등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세요? 이 초등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급한을 뜻할 때 초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등하지 않고 저급한. 그리고 세상의 전통을 따름이 출처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뭔데요? 그게 9절에 나와요. 그 안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얘기가 뭐냐? 그리스도는 바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신성,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신성이 하나님의 영이 그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운행하고 있는 질서, 이 소우주의 메커니즘, 저는 사진을 찍을 때, 접사 사진 찍을 때 보면은 0.5mm도 안 되는 한 1mm? 2mm? 깨 같은 그 꽃을 갖다가 접사 렌즈에다가 딱 꽂아서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 2mm 깨 같은 꽃에 또 꽃이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놀랍습니다. 꽃받침, 수술, 암술, 수술, 꽃대 다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요.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에, 우리는 태양계, 무슨 은하계 뭐 하면서 이제 화성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 정도 레벨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모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주의 세계를 만들어낸 이 대우주도 너무나 신비하고 우리 인체가 메커니즘이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되고 움직여 나가는지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이게 우연이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움직여 나가고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이것들을 창조해내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말씀 지혜 되시는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분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데 이 인간 허접스레게 갖고 잔머리 나고 조금 못 깨닫고 뭔가 아는 듯하고 뭐가 별자리를 보니 뭔가 시스템이 굴러가는 거 같고 그거 보고 무슨 자리니 그건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까? 물병 자리니 무슨 염소 자리니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인간의 시각에서 봤을 때 염소 자리니 물병 자리니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고유 명칭입니까 그게? 그거 하나 가지고 발견했다고 그걸 명칭을 붙이고 북구성이 어떻고 이런 저급한 초등학문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도대체 뭐냐? 그것을 창조해내시고 그것들을 운행해내시는 실체가 바로 너희들 눈앞에 와 있고 너희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 저급한 거기에 따라서 현혹당하고 거기에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얘기가 뭡니까? 그래서 10절에 아까 더 붙이자면 너희도 그 안에서 왜 너희들이 그런 걸 따르면 안 되냐? 너희도 그 안에서 뭐가 됐어요? 충만해졌다. 이미 충만해졌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모든 것의 정점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너희가 그걸로 인해서 믿고 충만해졌는데 그걸 따르는 게 말이 되겠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왜 그걸 따르면 안 되는가? 12절에 나와 있어요.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는 역사를 받았는데 너희들이 그 죽은 그것을 갖다가 여전히 따르는 게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또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는데 그게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너희들이 받았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할례를 받아. 할례는 바로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선민을 택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는 표거든요. 근데 그런 할례가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께서 휘 감아서 성령의 구원받았다는 표로 성령을 주셔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할례, 새로운 그 불도장을 찍었는데 성령의 충만하시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딴 사람이 되었는데 할례를 받았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데 너희들이 다른 피조물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 죽기 전에 그 모습을 따르고 있는 너희들은 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양한 각도에서 왜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지를, 너희들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이미 수준과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도 바울은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5절에 14절부터 나와요. 13절 범죄와 육체의 무할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너희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있어서 사단이 우리를 내밀고 얘는 죄를 졌으므로 정죄받아 마땅하고 얘는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우리를 불리게 하던 그 죄와 사망의 체인, 사망의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시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자들 15절 권세자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끌고 가던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력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자유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넌 여전히 옛날에 그 죽기 전의 모습, 예수 믿기 전에 그 초등학문, 그런 점성술, 그런 점 보는 거, 그런 거를 따르는 게 너는 도대체 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고. 어느 교우가 말한 말입니다.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태양이 여기서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믿는 바가 태양이란 말이에요. 빛의 광원이 되는 태양을 떴는데 아직도 태양 밑에서 촛불을 켜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너희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냐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친구 한 친구 있어요. 그 친구는 참 나는 학과 공부하고 전공 따라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걔는 뭐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도서 뭐 보니까 뭐 불교도 보고 힌두교도 보고 이슬람도 보고 뭐 여러 종교 그 서적들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때 잘 뭔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 나중에 다 내려오고 결론이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진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돌다가 예수가 진리고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편협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그분이 실체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분 안에 모든 신성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소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성경 읽다가 한글을 깨치신 분이에요. 우리로 치면 학벌이 바닥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경을 깨우치고 그래서 살아가는데 제가 가만히 그분의 삶을 보니까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사람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현명하고 훨씬 더 잘 처신하더라 이거예요. 저건 뭐지?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것은 공부를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많은 경험을 해서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 삶의 지혜가 나오고 삶의 바른 길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복음으로 충분한데 말씀으로 충분한데 왜 다른 데다 끼우거리냐 이 말이에요. 상담이 어떻고 심리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왜 엉뚱한 데다가 우리의 신앙을 섞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이미 최고의 정점을 있고 그 실체를 접근하고 있고 그 지혜의 근원을 믿고 있고 우리 안에 지혜 덩어리가 계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데 왜 엉뚱한 데다가 그런 데다가 헤매고 돌아다니냐 이거예요. 뭐가 더 부족했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라고. 이단들과 사이비들에 쏙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뿌리채 흔드는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거냐. 그 얘기가 이제 마지막 얘기예요. 오늘 24절, 1장 24절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2장 1절의 얘기도 되는데요. 내가 너희와 2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여기서 나라는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너희와 여기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입니다. 라오디가 그 옆에 있는 게 라오디게아거든요. 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요거는 같은 지역이에요.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저희가 터키 여행 갔을 때 파묵갈레라는 곳에서, 파묵갈레 맞을 거예요. 그 허연 석회질이 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온천으로 유명한, 옛날부터 온천 유명한 곳이 거긴데,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에바브로가 그것을 다 개척하고 목양을 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지. 옥에 갇혔는데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못 봤어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로, 그의 제자인 에바브로가 개척한 교회예요. 육체적으로는 내가 못 봤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썼으면 이 골로새서를 썼겠어요. 관심도 없으면 안 쓰지.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구나. 쭉 자기가 얘기한 거죠. 내가 교회 일꾼 된 거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직분인데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권하는 거는 너희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건데 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쭉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단과 사이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주의 종의 권위와 말씀에 잘 따라야 된다고요. 그 수고를 알아주고 그 애쓰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갖다가 위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분의 말을 기울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허물과 죄악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알아요. 부족하기 충분해요. 제가 봐도 목회자로서 많이 소양이 부족해요. 지금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갔는데도 이 모양이 어떡하냐 싶기도 해요. 저도. 그럴 때마다 문득문득 깜짝깜짝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우울해지기까지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하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손에 붙들려서 그 행하는 주의 종들을 세워서 교회를 책임지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고 목양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구구절절히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아니?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분을 영혼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살찌우게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할지 고민하는 사람은 딴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저예요. 저. 왜 그거 갖고 부족하냐고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인터넷에 끼웃거리고 왜 다른 데 끼웃거리고 다른 데 하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터지고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까? 비교하고 우습게 여기고 권위가 없어지고 이렇게 됨으로써 오는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교회가 보고 여러분 자신이 보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우리 소속되어 있는 한 일단 이 교회 시스템에 적응하시고 또 주의 선포되는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그것도 다 소화 못해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잘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그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를 위하는 길이에요. 주를 위하는 것이고 저 개인 이상성을 따르고 추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두 번째 얘기는 오늘 안 읽었습니다. 2절에서 4절, 2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내가 이건 말하는 이유는 니네들이 교묘한 말로 그런데 속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비결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이단 사이비들의 교묘한 말에 속지 않으려면은 대책이 세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 2절에 있는 마음의 위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 분석해 보니까 교회에서 관심을 안 받았어요. 이단들은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굉장히 주인인 것처럼 얘기해주고 막 사랑하고 예뻐해 주는 것처럼 막 사람 홀딱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쑥 넘어가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누가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충족이 안 되니까 거기에 혹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거 전체가 다 얘기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마음에 서로 교제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하나 그 밑에 나오죠. 사랑의 연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고, 또 정말로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주님을,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도록 훈련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게 될 때,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책이에요. 이렇게 될 때 너희들이 뭐가 된다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내어놓고 자신을 오픈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알아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람의 자기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오픈해야 되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야 되고, 그리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 말씀을 배운다 그러면은 빠지지 말고 열심히 말씀을 배워가도록 힘쓰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워가는데 열심을 내고, 이 모든 것들이 뭐가 전제를 깔리는 말이냐? 바로 교회 공동체를 전제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건 군사 용어예요. 너희들이 그 악한 세력들과 대처하기 위해서는 질서 있게 행해라. 이거는 요즘 여기 해병대 장교 계시지만 해병대에서 강조하는, 맨날 그 원동현 상사님 맨날 오야를 맞춰 맨날 그러잖아요. 진짜 사나이에서 오야 가제트 형사 흉내 내는 거. 오와 열을 맞춰야 된다. 오와 열을.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질서 있게 행하라는 거야. 질서 있게. 이게 군사 용어냐면은 옛날에 전쟁을 할 때는 이게 화살로 쏘고 방패로 하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전열이 흩어지는 건 지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과 이단들과 어떻게 되죠? 전열을 딱 갖추고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가면은 적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전선을 구축하고 악한 세력들과 대처하는 전선을 구축해주고 그 안에서 있어야 우리 성도들이 보호되는 거예요. 그 바깥으로 나가나 이탈하면 그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오하열을 맞춰서 그 악한 세력들과 대처해 나가며 그것들을, 허점들을 발견하고 교육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실체를 알려주고, 지금 설교하듯이 이런 식으로 알려줘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더라도 막아설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또 말씀으로 공격하고 성령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교회가 군사 기지화 돼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해낼 때 우리가 그 악한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이탈하는 것 죽음이에요. 제가 반드시 말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이탈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낙오되는 것으로 사단, 다시 말해서 늑대의 밥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늑대하고 이리들이 사냥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라고. 양떼들을 막 몰다가 하나 딱 이탈하면 개만 잡는다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한다? 굉장히 이상적이고 굉장히 쿨하고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구애받지 않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 몸 안에 담고 있긴 하지만 교제가 없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다? 주고받는 것이 없다? 기도 제목을 안 나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뭔가 교류가 없고 뭔가 사랑이 없고 연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신앙이 보호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린 연합하지만 서로서 스크린 해가지고 서로서 스크럼 짜고 같이 모여서 더불어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공동체로 같이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힘을 받을 수가 있고 그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악한 이단 사이비를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처 방법이에요. 여러분 7절의 말씀, 6절 7절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고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리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으니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고, 그러니 그 주인의 말에 따라서 뿌리를 받고 그 주시는 말씀에 따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때,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그 사이비와 이단을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워갑시다. 건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에 소속되어야 되고요. 소속이 안 되고 신앙생활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계속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의 훈련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단 사이비로부터 우리가 침공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리죠. 이단 사이비 전략은 뭐냐?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에 능통한 자예요. 그 왜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에게 90%는 진짜, 10%는 가짜,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에덴 동산을 파괴시키고, 이것이 사단의 실체예요. 걔네들이 하는 짓이 본질이 그래요. 그럼 21세기의 전략은 뭐냐? 이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을 침투시켜서, 교회 안에 침투시켜서 복음을 훼손하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우리가 알고도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들의 전략을 많이 아는데도 당해 넘어간다면 이건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거짓의 실체를 잘 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참 제가 이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 씁쓸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누가 성도들이 오면은 그리 반가워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참 비극이에요, 비극. 어떤 분이 와서 관심을 갖고 어떤 분이 와서 그렇게 하면은 반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몇 번 뒤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저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이 왜 왔지? 이런 의심부터 생기는 건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야, 이게 사단의 말이 휘둘렸구나. 실제가 또 그렇고 와가지고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고, 그 목표에 아주 충실한 거예요. 교회를 박살을 내고 떠나면은 자기 목표를 달성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의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이단 사이비들의 요소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눈을 부릅뜨고 서로 감시하고 서로 지켜내고 서로 보호하고, 이러지 않으면 우리 자신 자체가, 공동체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 줄 아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잘 분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단에 SFC라고 있는데 강령이 있어요. 강령.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굉장히 중요한 모토예요. 우리도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이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딴 것에 끼웃거리지 마세요. 이탈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자꾸 여기다 뭘 섞고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수록, 그분을 체험하면 알수록, 더 깊이 관계가 되면 될수록 그분만으로 우리의 빈 가슴이 충분히 채워져요. 그게 안 채워지니까 자꾸 엉뚱한 것을 채우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 외에 빼거나 더하지 마시고, 그 이단이에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11장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